오늘은 두려움이 믿음보다 커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두려움이 믿음보다 커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저와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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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엔 또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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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보지도 않아요. 왜 보지도 않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받을 건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뭐예요? 어떤 거예요? 없어요? 두려운 거 뭡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나? 늙는 거? 저거는 이제 좀 나이 드신 분이 생각이 나요. 네, 또 어떤 이게 켜져 있어서 말 못하겠습니다. 그냥 얘기해도 돼요. 뭐 괜찮아요. 죽어도 뭐 1000명이 넘게 사람들이 회자될 것 같아서. 그래요. 각자 온전히 예수님 앞에서 과연 바로 서 있는가? 그게 두려워. 내가 과연 서 있는 것과 아닐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까? 믿고 있는 걸까 아닌가? 내가 정말 내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네,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다들 그래요. 뭐 이런 대답도 하면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요, 요즘 고민이 뭐야?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뭐 그냥 우리의 지금 여러분의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일들, 취업이나 이직이나 결혼이나 또 돈,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 이런 등등의 것을 요즘 계속 아마 대부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아까 그런 거예요. 효범 형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 이런 거예요. 이런 질문들. 본질적인 어떤 부분이기도 하죠. 정말 살아가다 보면 좀 잘 되는 것 같고 미래도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것 같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가고 뭐 그럼 잘 될 좋은 회사 열심히 살아보면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이 시험처럼 여러분 정답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취업을 해도 고민, 결혼을 해도 고민, 결혼 안 해도 고민, 애를 낳아도 고민, 안 낳아도 고민, 회사를 다녀도 고민, 퇴사를 해도 고민, 그리고 내가 정말 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고민. 그러니까 이 불확실 속에 있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 하는 말이나 생각들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 같아요. 좀 재미있게 말하면 이런 것과 같은 걸 수도 있겠어요. 휴대폰에 알림이나 카톡이 울립니다. 왜 울려요? 아니면 카톡 아니면 뭐 울려요. 여러분 나름대로. 근데 팀장님인 거예요. 팀장님. 그 순간 심장이 갑자기 먼저 막 콩닥콩닥 뜁니다. 어디야? 혹시 내가 뭐 잘못했지? 메시지 열어보면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뭐예요? 점심을 왜 같이 먹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괜히 드라마를 찍습니다. 괜히 드라마를 찍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1분이 지났어요. 5분이 지났어요. 30분이 지납니다. 1시간이 지나가요. 그 사이에 머릿속에 벌써 시즌 3까지 찍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예요. 또 그 사람이랑 정확한 관계가 아닐 때, 그럴 때 내가 너무 들이댔나? 싫어진 거 아니야? 나 혹시 차단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 그러다가 답장이 와요. 뭐냐? 미안, 나 운전 중이었어. 라는 대답을 하면서. 우리는 생각보다 그 현실을 생각하는 것이 현실보다 상상을 더 크게 만들고 상상보다 더 두려움을 크게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그 두려움은 감정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반드시 우리의 선택을 바꾸게 돼요. 내가 두렵잖아요. 원래 하던 행동을 원래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원래 하지 않던 말을 하게 돼요. 우물쭈물 하다가 갑자기 뭐 거짓말에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원래 가지 않았던 길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어요.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봤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담대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1장에 와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거짓말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원수의 나라로 가고 있어요. 까지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 막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해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래요, 맞아요. 두려움이 믿음보다 더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실패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삭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자서전을 쓴다면 어떻게 쓸까요? 잘한 것만 씁니다. 그죠? 창피한 이야기는 별로 쓰지 않아요. 꺼리게 되잖아요. SNS도 사진을 올리거나 여행 가서 싸운 사진은 안 올리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올리잖아요. 그래서 익명에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저기 당근에 아이디 그냥 별명이잖아요. 모르니까 뭐 부부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 부부에 관한 싸움, 뭐 관계, 그리고 여러 사람 이런 것들 막 올려서 하더라고요. 저는 당근 너무 많이 올려서 안 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열었거든요. 그리고 누가 또 보내준 것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아요. SNS에도. 그러니까 잘 나온 거, 좋은 것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믿음의 영웅들의 그 실패를 숨기지 않아요. 낱낱이 보입니다. 아브라함도 어땠어요? 거짓말했어요. 아내를 팔았죠. 팔았다기보다 실질적으로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유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그 분노도 기록하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다윗의 실패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좋아하셔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멘. 다윗도 흔들렸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베드로도 넘어졌고 엘리야도 낙심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바로 그렇게 넘어졌던 사람들이었다. 우리랑 별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아멘. 그렇다고 오늘 우리의 흔들림이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고 과연 이게 맞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때로는 막 낙담하고 실패하는 것 같고 이런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는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 실패하지 맙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움이 너를 흔들 수도 있어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고 해서 두려움이 만드는 그 선택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또 결국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게 합니다. 혹시 나는 요즘 정말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을 선택하고 있는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21장에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1장을 보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20장을 보면 어땠어요? 저 지난주에 다윗과 요나단과 눈물의 이별을 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아, 동역자, 사랑하는 동역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그거 했죠. 많이 또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우리 동역자를 한번 해보자. 우리 좀 더 섬겨보자. 너무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들도 있을 거야. 아니면 먼저부터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부끄럽지만 섬기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우리가 얼마만큼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느냐인 거죠. 그러니까 20장의 마지막은 어찌됐든 그런 장면이었어요. 이제 근데 다윗이 도망쳐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혼자가 된 거예요. 이제 집도 없어요. 말하자면 직장도 잃어버렸잖아요. 그잖아요. 왕궁에 있으면서 군대의 군인으로서 있었잖아요. 가족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울이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도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담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극한의 상황에 가고 있잖아요. 다윗의 상황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갑자기 직장을 잃고요. 통장에 잔고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게다가 누군가 계속 나를 죽이려고 따라와. 이래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려움 자체보다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생 그 두려움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서 괴로우면서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 눈물을 땀을 핏방울이 되도록 간이 저리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모세도 두려웠고 바울 고린도에서 굉장히 자기가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그런데 다윗이 흔들리는 거죠. 다윗은 노브로 가요. 노브는 당시에 제사장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당시 예배 공동체의 중심과 같은 곳이었어요. 예배가 살아있는 곳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자마자 놀라는 거예요. 이 1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보면 1절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다윗이 나만하여 죄송합니다. 다윗이 노베가 나가서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에요. 잘못 읽었어. 여러분 근데 왜 놀랐을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사위였잖아요. 국가적인 영웅이기도 했어요. 근데 군대를 이끄는 장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병원도 없이 혼자 온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히멜렉은 직감한 것 같아요. 직감. 이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한 거죠. 그 순간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왕의 비밀 아니군요. 네. 그의 대답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왕이 비밀 임무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명령한 2절에 거짓말이죠? 맞잖아요. 그죠?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다윗은 거짓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다윗도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두려웠던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정직보다 안전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정직하는 것보다. 믿음이나 순종보다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혹시 죽을까봐 거짓말하죠.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두려움을 심는 거예요. 나가면 어떡하지? 자격증 못 따면 어떡하나? 나 시험 몇 번 떨어졌나? 두렵다, 시험. 컨닝을 해.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없겠지, 못하겠지만 바로 자격 배탈이겠지만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사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 이런 두려움이 커지면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현실에서 계산하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우상은 돈만이 아니에요. 돈이 가장 무서운 그거가 될 수 있지만, 뭐 물론 자유로운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돈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성공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안정되지 않는 불안함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관계 때문에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게 무서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요즘 가끔마다 우리 청년, 우리 지체들도 대화하기도 하고요. 또 일반 여러 사람들을 이제 전화 연락을 하든 만나든 하게 보면요, 만날 일은 거의 없지만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지 아세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보다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알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보다 확실한 결과를 더 원합니다. 기도 제목도 그래요.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지만 사실 속마음에는 주님, 실패 안 하는 길만 알려주세요. 실패 안 하는 길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지만 손해보기가 싫잖아요. 순종은 하고 싶지만 순종을 인해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렵고 보장도 받고 싶어요. 순종하면 뭔가, 내가 순종했으니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무조건 채워주실 거야, 이런 보상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헌신도 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보장받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보장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선택을 했을지라도 좋은 것이 오지 않을지라도 그 선택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다윗은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가서. 그런데 일반 떡이 없어요. 제사장이 물어볼 때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냐면 거룩한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이 바로 진설병이거든요. 진설병은요,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떡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무시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로 이 사건을 이용하셨어요. 안식일 논쟁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윗도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다윗도 진설병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형식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다윗은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믿음도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굶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그리고 공급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하나님은 어차피 은혜로우시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결국에는 괜찮을 거야. 그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이고 진짜 아무도 모르는 이 불쌍한 영혼, 그러면서 축복하며 기도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만 다윗의 거짓말은 결국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면 오늘 본문 뒷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2장 22장을 보면 도에게 고발로 인해서 노베 제사장들이 다 학살당하는 걸 알아요. 85명의 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죽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알고 이건 다 내 책임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게 돼요. 결국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고 죄를 함부로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서 죄를 짓지 않고 감사함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혹시 지금도 망하면 어떡하지? 손해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해? 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이 생각이 여러분의 결정을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초청하신다고 믿습니다. 나를 신뢰하라. 두려움은 현실을 확대하지만요, 믿음은 하나님을 더 크게 확대시키고 하나님을 더 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게 말이 반복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결국에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보다 현실을 크게 보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배고프다고 떡을 얻가져 갔잖아요. 다윗이 떡을 얻게 됩니다. 굶어 죽일 위기는 넘겼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자,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니. 여기까지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도망자의 입장에서 무기가 필요했겠죠. 그 다음 절이 근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절이에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무작위에 쌓여 에봇 뒤에 있나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이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니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엄도 없으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다른 버전 같아 읽는 게. 여러분, 근데 왜 하필 골리앗의 칼이었을까요? 성경은 우연이 거의 없어요. 우연이 없다고 보면 돼요. 성령님께서 일부러 이 칼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보는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때요? 자기가 죽을 위기에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일단 믿음. 네? 어떻게 해요? 서로 골리앗 이겼던 거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던 것을 떠올리겠죠. 그렇죠? 그래, 맞아. 내가 골리앗을 쓰러졌던 그날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거 칼,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그 칼을 사용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뭐예요? 물맷돌로 죽였어요. 자, 그리고 50절 17장 50절 5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달려가서 그의 칼을 빼어 그를 죽이고 그 칼로 그의 머리를 베니 점점점 그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승리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고백,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말씀. 이것이 믿음의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칼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됐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칼도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걸로 바뀐 거예요. 믿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의지하는 대상이 조금씩 바뀐 거예요. 하나 더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 우리 청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탄은요, 우리의 신앙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씩 바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내 통장이 잘못 의지하고, 조금 더 지나면 하나님도 믿지만 결국에는 내 능력이 중요하지, 내 스펙이 중요하지. 나중에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현실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순차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의지하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어떠한 형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은 이런 거예요. 그래도 자격증 하나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어 공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돈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준비해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준비까지인지 아니면 의지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지. 준비와 의지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죠. 다윗은 물맷돌을 준비했죠. 그러나 물맷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미래도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준비는 해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빼버리면 말짝 도루묵이 되는 거죠. 시험 시간만 되면 기도 제목이 달라지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여러분 학창 시절에 많이 그러지 않았나요? 평소에는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시험 일주일 전에는 주님 만약에 이제 학교를 가다 이 시험 C만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시험 전날에는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재밌는 것은 시험이 끝나면 그냥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끝났으니까. 그러면서 성경책이나 기도하는 그 모습은 쫙 뒤로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 찾는 분으로 만들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이고 부모님의 배경이고 학력이고 경력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준비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잘하고 있어, 그래 좋아.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 것은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은. 왜냐하면 믿음은 준비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나 두려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현실을 크게 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 하나님 믿고 따라간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다음 장면에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 그것도 골리앗의 고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내는 모습까지 나오게 돼요. 자, 이 장면은 두려움이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를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에 손을 들었어요. 칼을 손에 쥐었어요. 받았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 행동은 더 이해가 어렵습니다.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성경은 왜 다윗이 가드로 갔는지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사울을 두려워해요. 바로 이거예요. 두려움은 사람을 원래 가지 않던 길로 만들게 된다. 가게 만든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드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골리앗의 고향.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믿음으로 이겼던 장소가 두려움 때문에 피난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수의 나라로 간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으로 인해서 기준을 바꿔버리겠죠. 예전이었으면 절대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커지니까 간 거예요. 거기가 더 안전할 것 같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주일은 꼭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현실이 어려워지거나 다른 것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번 주만, 이번 달만 조금씩 기준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 교회 예배,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입니까? 두려움이 기준을 바꾸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가장 무서운 유혹은 죄 자체보다 합리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런데 다 그렇게 해요. 살면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은 현실을 모르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요, 그게 점점 합리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쟤는 대부분 합리화라는 옷을 입고 들어오게 돼요. 다윗은 그랬을 겁니다. 살아야 하니까. 지금의 방법은 없어. 지금 방법이 없어. 일단 살고 보자.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라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상황에 갇혀있는 사람. 결국 다윗은 정체성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고백이에요. 아기스의 신하들의 얘기입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아멘.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숨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땅에서도. 우리는 종종 죄는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모르는 죄는 다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건 사람이 보지 않건 내가 사람이 없을 때의 그 모습, 죄를 짓거나 하는 행동이 다 내 모습이에요. 내 본 모습.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고 계시거든요. 다윗은 정체성을 숨기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요. 처음에는 사울을 두려워해요. 이제는 이방의 왕 아기스까지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를 피하면요 또 다른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이번 한 번만이면 끝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거짓말 하나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요, 두려움 하나가 더 큰 두려움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본문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 납니다. 이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고. 상상해 보세요. 누구예요?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서 있었던 다윗. 사무엘에게 기름 받았던 다윗. 이스라엘의 미래의 왕. 와, 믿음의 삶. 근데 지금 살기 위해 침을 흘리고 미친 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이
두려움이 정말 사람을 죄인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답지 않은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커지면요,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숨기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도 숨기고, 기도하는 것도 숨기고, 정직해야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져도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거절해야 하는데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상하게 볼까봐, 손해 볼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야씨, 너만 믿냐? 믿음의 그 예수의 너 미쳤구나. 이렇게. 결국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보다 사람들의 입장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받아들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정받기 위해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은요, 얻는 것 같지만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것. 그런데 여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그랬을까? 근데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이것도 은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은 이 장면을 삭제하지 않으시면서 완벽한 다윗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다윗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끝난 후에 아둘람 골짜기로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된 시편이 시편 34편의 시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예배 강의할 때, 우리 첫 번째 수련회 제가 와서 2022년 여름 수련회 때 예배 기본기로 돌아가자 하면서 예배 강의하면서 이 34장을 읽으면서 한번 묵상하고 한번 얘기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건 그냥 있었다고요. 지나갈게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자신의 실패를 숨기지 않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잘 보십시오. 내가 용감해서 이겼다. 내가 잘해서 회복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두려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베드로도 실패했고 도마도 의심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 못 잡고 만지지 않고 보지 못하면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했죠. 마가도 전도여행 하다가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넘어졌다라면 다시 일어나라. 내가 두려운 가운데 있다라면 다시 내게로 오너라.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의 실패를 기록한 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두려움은 다윗을 흔들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그래도 끝까지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우리의 관계나 미래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그 환경보다 더 큰 진리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갈 거예요. 우리는 조금 위에 다윗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읽어보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렴풋하게 그냥 읽으려는 봤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것이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의외의 다윗을 봤어요?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던 다윗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다윗, 거짓말하는 다윗, 두려워하는 다윗이었어요. 심지어 이방의 왕 앞에서 미친 채 그런 다윗이었어요. 어쩌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영웅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성공담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믿음을 본으로 살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록한 책.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다윗보다 저는 더 많이 힘듭니다. 좁쌀 같은 믿음. 자주 얘기하는 형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더 많이 넘어져요. 하루에도 수십 번이로 바뀌는 제 마음. 집에서 뒤 돌아보면 욕이 막 짜불랑짜불랑 막 나와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소망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시편 34편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는 분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크시는 분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다윗처럼 강약을 지나갔고요. 시험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과 달리 두려움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시 살아났죠. 그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무엇으로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이번 한 주만큼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두려움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믿음, 환경 때문에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죠. 현실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을 붙들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두려움 앞에서 흔들릴 때가 많았고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겨서 사람들의 시선을 보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앞의 미래와 우리가 정말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진로와 삶과 영역들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두려움이 우리의 선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강력한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